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장 5절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으로 좀 방대하고 또 그 내용의 힘과 위험이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나 또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징계하는 이유가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새롭게 함, 깨끗게 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충분히 담대함으로 설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태우실 것을 태우시고 또 제할 것을 제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그
다루심,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볼 때에 좀 단락단락 하나님께서 짚으시고 점검케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또 그들의 삶을 또 인도해야 하는 장로, 고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무, 그들의 책임,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를 먹이고 소외된 자를 섬겨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들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해 보면 1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짓밟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하였다. 아마도 고대의 맷돌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의 맷돌질과는 다르게 아마도 위에서 아래로 무거운 도구를 사용해서 내려 찍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짓밟았다, 맷돌질하였다 라고 장로들과 고관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많은 비유를 드시는데, 포도원을 다루는 포도원장, 포도원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이제 장로와 고관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포도라면 너희들은 그 포도원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호하는 자들이다. 근데 너희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여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좀 긴 내용인데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외적인 화려함 뒤에 숨은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시온의 딸들이라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고 어여쁘고 존귀한 딸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딸들이 꼭 여성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여자가 자신의 몸을 위해서 18절부터 장식한 발목, 고리, 망사, 반달 장식 쭉쭉쭉 이어지는 23절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시온의 딸들이, 그 여성들이 몸에 걸쳤던 모든 장식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들은 사실 그들의 심령 속에 풍겨져 나오는 그 교만한 그 썩은 냄새를 가리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덮개였을 뿐이다. 내가 그것을 제하기만 하면, 들춰내기만 하면 너희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풍겨 나오는 감출 수 없는 그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외적인 화려함 속에 숨은 그들의 썩은 내 나는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4장 1절 말씀을 한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이름 아래, 당신의 호적 안에 들어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옷을 입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름만 당신의 이름 아래 두어서 우리가 법적으로나마 그저 겨우겨우 한 남자의 아내로서만 등록만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나 먹여달라고, 나 입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7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애걸복걸, 구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를 꺼내는 머리가 아닌, 다리가 아닌 그 누가 누구의 우위를 점유하거나 누구보다 열등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7이라는 수는 단순히 7이 아니라 완전한 넘치는 숫자가 7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향해서 애걸복걸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름만 올려주십시오.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그냥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됨의 그 위치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모든 것이 무너졌죠. 교만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느냐? 너희가 겉모습으로 너희들의 교만, 썩어내 나는 교만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그 교만과 너희들의 그 탐욕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준 너희를 보호하는 내 팔, 내 사랑, 내 공의, 내 질서, 내 은혜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죄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너져 내린 모든 것들을 그저 그냥 가볍게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허투루 키우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지적하게 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진단을 내리시고 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단을 내리시고 그 진단을 넘어서 회복과 소망을 주시죠.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너희가 너희의 탐욕을 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너희도 너희의 탐욕을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교만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의 교만을 너희들이 가린 그 덮개로 나는 속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냄새가 나는
옛말에 제가 알기로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냄새도 숨길 수가 없죠. 냄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썩은 내 나는 교만의 냄새를 숨길 수 없죠. 그것은 내 앞에서만 내가 다루고 내가 태우며 내가 제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밤에는 그리고 낮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다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탐욕을 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만을 태우시면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새벽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 아침에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 점심때 되어서 오늘 하루를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후 늦게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드린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포도원을 경영하죠. 들어오십시오, 일하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은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고관들과 장로들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를 이용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탐욕을 제하여 주시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시온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외모를 가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외모로부터 존귀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단정하고 겸손한 심령에서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지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단정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서면하신 불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시면 우리는 이내 새 옷을 입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교만이 아니라 참된 겸손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참된 겸손이라는 옷을 입은 자들,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서 태워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단정하는 그 모습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제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태워주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시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고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을 들춰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각될 때에, 그것이 드러날 때에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곳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며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탐욕과 교만을 태우시고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